반갑습니다. 커피는 다들 드셨나요? 네. 좀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좀 많은 양을 하면서 왜 커피를 내렸냐면요.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할 또 하나님과 함께할 이 네 번의 시간들이 좀 블렌딩과 관계가 있습니다. 블렌딩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섞는 거죠. 이제 원두를 섞는 그런 과정들인데 커피를 배울 때 처음부터 원두를 섞는 그런 걸 배우지는 않습니다. 이 커피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두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익혀야 서로 섞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죠. 자, 오늘부터 이제 4주간 할 텐데 자꾸 커피 이야기 하신다고 막 아니 또 커피 이야기야 이러실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정태훈 목사가 커피 이야기를 하는지.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주에 이 비날이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이 농장은 커피 재배에 아주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고도가 낮아요. 나무 그늘도 없습니다. 그래서 커피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결코 좋은 커피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의 주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리를 수확한 뒤 그늘에서 천천히 말리면서 자연 발효를 시키고 세척해서 발효를 멈춘 다음에 다시 오랜 시간 발효합니다. 그리고 산소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무산소 공법이라고 하는데 또 한 번 발효를 거친 뒤에 19일 동안 천천히 말립니다. 보통 싱글 오리진 커피를 이렇게 원두 생두를 재배할 때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수백 시간에 걸친 극단적인 이 발효의 과정,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또 이렇게 한들 정말 맛있는 커피가 탄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길고 고된 과정을 거친 커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포도향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시면서 마신 것, 그래서 이름이 농장의 이름 비날, 그리고 포도 그레이프. 그래서 브라질 비날 그레이프를 여러분들이 마신 겁니다. 난 포도향이 안 났는데 이러실 수도 있는데 완전히 포도를 먹었을 때 그런 상콤함은 아니고요. 약간의 와인 같은 그런 맛이 나죠. 물론 제가 와인을 먹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리한 환경, 정말 상식을 거스르는 그런 파격적인 가공 방식, 그 끝에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향기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4주에 걸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4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사실은 5명이 나오죠. 마리아까지 하면. 그런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4주밖에 없어서 제가 4명의 여인만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42대에 걸친 이름 가운데서도 여성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 중에 흠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시아버지와 동침한 며느리, 여리고 성의 기생, 또 이방 여인 모압 출신의 과부, 왕과 불륜 관계가 되어버린 유부녀, 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한 처녀. 정말 세상의 잣대로 보면 다 결점투성이입니다. 또 죄송합니다. 커피를 만들 때 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핸드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핸드픽이 뭐냐면 생두가 있잖아요. 이렇게 로스팅하기 전에 생두를 골라내는 겁니다. 아니 그 생두 가운데 벌레 먹거나 깨진 콩 이것들을 결점두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같이 로스팅을 해버리면 기가 막히게 맛없는 맛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스팅 했다고 해서 그 콩들을 다 쓰는 것도 아니죠. 어떤 것들은 이제 로스팅 과정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이렇게 봤는데 팝콘 튀기듯이 이렇게 팍팍 튀기는데 다 나왔을 때 좀 잘못 튀겨진 게 있습니다. 너무 튀겨졌거나 탔거나 그런 것들도 결점두가 됩니다. 그러면 이 결점두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 맛이 완전히 못 먹는 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점들을 잘 버려내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이 여인들은요 다 결점두 같은 여인들입니다.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결점두 같은 여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마치 극한의 상황 속에서 포도맛이 나는 환상적인 원두를 생산한 비날 농장처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여인들을 다루셔서 메시아의 족보라는
역사상 가장 향기로운 언약의 커피 한 잔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원두 다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무엇으로부터 석 달쯤 후입니까? 우린 다 알고 있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잠자리를 한 겁니다. 창녀인 줄 알고. 우리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데 그로부터 석 달쯤 후에 이 유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부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배경이 있죠. 뭡니까?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장남 엘, 차남 오난, 삼남 셀라입니다. 그러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가 이렇게 자식들이 있었는데 장남 엘이 다말과 결혼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었고 고대 근동의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차남 오난이 형수 다말과 결혼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남았죠? 셀라가 남았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셀라가 남았습니다. 그럼 셀라를 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유다가 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신명기 25장 5절 6절에서도 율법으로 명문화되는 하나님의 언약적 장치였습니다. 가문의 이름과 유산이 끊어지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씨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기로 약속해 놓고 10수년간을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유다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을 수도 있죠. 내 두 아들이 다말 때문에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유다는 언약의 대를 잇겠다는 어떤 책임보다 자기 아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던 그런 인간적인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유다가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화형시켜버려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화형은 매우 무거운 처벌입니다. 나중에 모세 율법에서 제사장의 딸이 몸을 더럽혔거나 한 남자가 모녀를 동시에 범하는 극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만 나중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아주 극형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이토록 극단적인 형벌을 내리려 했는데, 저도 이제 성경을 계속 이제 앞뒤로 보지 않습니까? 다말을 엘과 혼인시킨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다말은 유다가 엘과 결혼시키기 위해 데려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데려온 여인을 이렇게 화형을 시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유다요, 왜 그랬을까요? 부끄럽고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른 사람일수록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그 부끄러움 당하는, 아니면 내 수치가 있는데 그것을 이상한 방법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유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셀라를 주지 않은 잘못, 길거리에서 창녀로 위장한 여인과 동침한 잘못, 그 깊은 죄의식, 이거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며느리를 처벌하는데 옳았구나, 이게 기회다 하고 어쩌면 온 신경을 집중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향해서 정죄와 분노의 눈빛으로 쏘아보는 유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인간의 죄성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지난 주말에 우리는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대규모 합동 군사 공격을 단행한 것입니다. 테헤란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란도 즉각 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제 여행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 SNS가 발달이 돼가지고요, 현지에서 SNS로 자기가 이렇게 방송을 하던 여성이 갑자기 미사일이 뒤쪽에 떨어져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들을 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서로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 모두 정의다, 저들을 불태워야 한다, 그렇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어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뿐입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피비린내 나는 대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끝없는 충돌, 그리고 수단 내전의 참혹한 학살, 전 세계 곳곳에서 서로를 향해서 불사르라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또 눈으로 보면요, 이 전쟁터는 비단 중동에만, 아프리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끌을 향해 미사일을 쏘아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때로는 우리의 교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한국 교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며느리를 향해서, 시어머니를 향해서, 직장 동료를 향해서 불사르라라고 외치진 않지만 그 마음속에서 그런 증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 안에 혹은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남을 골라내고 불태우려 했던 유다가 정말로 다말을 과거의 흠집 하나로 영원히 매장하려 했던 그 모습, 자비가 없고 회복도 없으며 낙인만 남기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로남불이라고 많이 아시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진짜 안 좋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알아들으시죠?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니까. 과거의 흠집 하나로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불태워버리려는 이 죄성과 문화가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현대판 유다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내로남불을,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는 매 순간 내려놓아야 합니다. 유다는 불사르라 라면서 남을 향해 심판을, 그것도 가족이죠, 심판의 불을 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불에 태워져야 할 것은 다말이 아니라 유다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이었습니다. 성령의 불로 날마다 내 안의 죄성이 다 타서 날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3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아멘. 여러분, 화영장으로 끌려가는 다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목사님 들어올 때는 맛있는 커피도 주고 막 이런 상큼한 걸 주더니 이야기는 너무 진지하고,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저는 그런 어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봄바람처럼 상큼한 어떤 이야기를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본문이 그렇지 않아요. 본문이, 이 본문을 보십시오. 화영장으로 끌려가는 다말. 만약에 제가 다말이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 주변에 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줌 주워요. 그래가지고 뿌려요. 어디든 뿌리고 막 사람들이 할 때 도망가는 겁니다. 이건 제 상상이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런데요, 이 다말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말은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세 가지 물건을 내놓습니다. 무엇입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이 세 가지를 왜 내놓았습니까? 도장은 당시 사회에서는 권한과 계약을 뜻하죠. 그리고 이제 끈은 도장을 매는 줄입니다. 지팡이는 가문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한 가문의 신분증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끈 달린 도장은 오늘날의 인감 도장이나 공인 인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재산과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상징했는데, 이 지팡이에는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정말로 그걸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어느 가문의 누구 거야, 이렇게 다 아는 것이죠. 다말은 유다의 신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을 미리 확보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청하건대 보소서.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셉니다. 제가 제가 전한 말씀을 요즘 계속 들어보면 몇 가지 부분이 의외로 발음이 안 좋아요. 좀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청하건대 보소서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하케르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발 잘 살펴보십시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표현이 이 가정에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37장 32절입니다. 거기서 유다가 형제들과 함께 동생 요셉의 옷에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을 속일 때 그때 등장을 합니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유다가 또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짜 증거물을 들이내밀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하케르나라고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도장과 지팡이를 내밀면서 하케르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같은 표현이 한 번은 죄를 가리는 도구로 한 번은 죄를 폭로하는 도구로 쓰인 것이죠. 유다와 관련해서 쓰인 겁니다. 유다가 보소서라며 자기 죄를 감추었을 때는 죄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유다의 중심에 뿌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이 보소서라며 진실을 드러냈을 때 유다를 얽매고 있던 죄의 고리가 사실은 그 말 한마디로 어쩌면 서서히 끊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정교한 언어적 장치로 진실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역시나 제가 생각하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아주 유명한 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창녀로 위장해서 동침한 행위 자체가 도덕적으로 완벽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방법 역시 윤리적으로 흠집이 나 있었는데 커피로 따지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점도와도 같았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옳아도 수단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살기 위해 했던 방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처절한 집념입니다. 언약의 가문 바깥에서 들어온 다말이 정작 언약 가문의 당사자인 유다보다 그 언약 가문의 당사자인 유다보다 하나님의 약속 곧 메시아의 씨에 대한 언약을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유다가 포기해버린 언약의 불씨를 이방 여인인 다말이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녀의 도덕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그 처절한 갈망과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방법론마저도 덮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이야기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강경수 작가의 그림책 꽃을 선물할게란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미줄에 걸린 무당벌레가 걸렸어요. 지나가는 곰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니까 곰이 뭐라고 하냐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 곰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3번이나 거절을 한다고 해요. 안 돼 곰 이렇게 3번을 이렇게 하는데 무당벌레가 막 처음에는 이제 살고 싶어서 거미줄에 걸려서 아첨도 해보고 거짓말도 해보고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뭐 무당벌레의 방법이 정직했냐면 그렇지 않죠. 거짓말을 했으니까 막. 그런데 마지막에 이 무당벌레가 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곰님 꽃을 좋아하세요? 꽃?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거미가 모기를 잡아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듯이 무당벌레 자기도 진딧물을 잡아서 꽃을 살리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곰님이 꽃을 좋아하신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저를 구해줄 수 있잖아요. 꽃을 좋아한다면 꽃을 살려야 되지 않아요? 그럼 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곰님의 의무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곰이 결국에 무당벌레를 구해주었고 이듬해 봄 들판은 수많은 꽃으로 뒤엉키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말이 어떻게 보면 이 무당벌레와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은 완벽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갈망, 그리고 살고자 하는 본능도 당연히 있죠.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방법론을 기다리신 게 아니라 언약을 향한 그 간절한 갈망과 집념을 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무당벌레가 살아남아 진딧물을 잡아 주었더니 이듬해 봄 꽃밭이 쫙 펼쳐진 것처럼 다말의 처절한 갈망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꽃밭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히브리어로 의롭다는 뜻이 차다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옳도다, 다말이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다라는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그 뜻은 이것입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언약을 멸시한 나의 위선에 비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언약을 붙잡으려 했던 너 다말의 갈망이 나보다는 더 의롭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쳐버린 유다에 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려 한 다말이 너가 나보단 상대적으로 더 의로웠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선언된 장소를 보십시오. 어느 한 개인의 방이 아닙니다. 밀실이 아닙니다. 자기 명령에 따라서 며느리를 처단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런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자기 체면을 그토록 중시하던 유다가, 부끄러운 일은 친구 히라를 시키고 자기는 뒤에 숨어있던 유다가, 늘 남 탓으로 일관하던 이 유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한 것이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정말 민낯 그대로의 고백을 이 순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자기 죄를 말합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신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기로 약속해놓고 방치함으로 계대 결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회개한 유다는 더 이상 정욕에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근친상간의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비로소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삶이 시작된 것이죠. 형제를 팔아넘기고 며느리를 화형시키려 했던 이기적인 유다가 다말 사건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44장에 유다가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상황까지 살피면서 이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남을 팔아넘기던 자가 남 대신 자기를 내어주는 대속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말 사건에서 무너져 내린 자기 의의 자리에 십자가의 원리가 심겨진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의 혈통에서 훗날 누가 오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유다가 흉내냈던 그 대속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유다가 베냐민 한 사람을 대신했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결점두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의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골고다의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놀라운 블렌딩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 유다 가문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분명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의 수치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3절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 그 계보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가장 먼저 이름이 올라간 여인, 바로 다말입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했다는 꼬리표가 붙은 여인, 세상의 잣대로 한다면 영원히 매장당해야 할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결점투성이인 인생, 세상이 버린 원두 다말을 메시아 블렌딩의 첫 번째 핵심 원두로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비날 농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고도가 낮고 그늘도 없고 전문가들이 이 땅에서는 안 된다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은
그 불리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수백 시간의 발효 과정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 끝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포도향이 피어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말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남편을 잃은 상처, 시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수치, 화형대 앞까지 끌려간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다말에게는, 한 개인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메시아의 계보를 만들어가는 그런 발효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점 없는 그런 생두, 완벽한 생두만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골라내고 그냥 다 버린 그 원두를 집어 드셔서 메시아의 족보라는 가장 향기로운 언약의 커피 한 잔을 추출해 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인생이 온통 결점투성이라고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왜 우리 집만 이 모양일까? 아니면 남편에 대한 서운함, 자녀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으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세상을 더 넓게 보면 세상이 너무 또 어지럽지 않습니까? 중동에서는 불이 붙었고 경제는 흔들리고 3월의 바람은 아직 조금 차갑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말의 시대에도 지금 못지않게 어둡고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결코 좋은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언약 가문의 가장인 유다는 조금 타락했고 다말의 두 남편은 죽었고 시아버지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누구는 잊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는 다말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다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말을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은 다말을 선택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기대감이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점점 인내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데 어떤 계기로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대감이 올라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묘막측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가 끝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기대감이 올라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소망이 끝났다고 한 그 자리에서 소망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눈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눈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그 며느리의 허물을 보자마자 불사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불사르라 라고 했던 유다를 불사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유다를 불태우셔야죠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다를 불태우지도 않으셨고 다말도 버리지 않으셨고 언약의 계보에 함께 섞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허물이 보일 때, 가정에서 배우자의 부족함이 눈에 들어올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도 결점두다. 나도 결점두요. 저 사람도 결점두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둘 다 골라내지 않으시고 한 잔의 커피 안에 이렇게 블렌딩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불사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원두다라는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좌우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원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두의 최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스페셜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스페셜티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스페셜티다. 이제 앞뒤 좌우분들에게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스페셜티 원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스페셜티입니다. 정말 스페셜티입니다. 여러분 정말 스페셜티입니다. 여러분 정말 스페셜티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커피로 관련된 설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장로님께는 죄송한데 몇 주간 계속 이렇게 여성 성도들만 계속 오는 모습을 보고 그럼 여성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될 만한 말씀은 뭘까라고 했을 때 이 계보가 떠오른 것입니다. 마침 그 주에 청소년부 이제 설교가 마태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좀 4주간 같이 여정을 걸어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나는 골라내야 할 결점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고르신 스페셜티 원두다라는 이 고백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품고 사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이 이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을 볼 때도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스페셜티야 라는 눈으로 늘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더 안아줘서 함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